오늘의 말씀을 나눌 주은진 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다가 제자들과 사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참고해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가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스스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던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라면 폭력과 살인도 정당하다고 굳게 믿던 사울을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사귀기는 어려웠습니다. 26절에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의 모든 행적이 SNS의 스토리나 브이로그로 공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그의 그동안의 행적을 모르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기엔 상식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지도자가 온다고 해도 낯설기도 하고 그들을 미혹할까 경계하기가 쉬울 텐데 제자들과 자유롭게 출입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7절에 보면 그 사이에는 바나바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멋진 사람인지 그의 화려한 스펙을 말하기보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가 예수 이름을 증거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사울을 변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서로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울을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그리고 CCC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티 기독교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과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적, 비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무엇보다 전하는 자, 통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공감, 위로, 격려와 함께 듣는 이 입장에서의 변증이 필요한 통로의 역할, 마음밭의 개간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좋은 관계들을 쌓아가고 성숙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던 중 그들의 분노를 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로 선출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이들은 유대교인들로 보입니다. 그들의 박해에 사울이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형제들은 사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더해져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예루살렘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헬라파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사울은 고향 다소로 피신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에 어울리는 다음 말은 사울의 피신으로 잠시 복음 전파 사역에 주춤하게 되었다 같은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진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32절 이후에 보면 사울과 예루살렘에서 만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울에 의해 복음이 곳곳에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신 것입니다. 아마 변화한 사울을 직접 본 제자들이 더욱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들을 사울을 보호하며 곳곳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교회들이 서나가고 사람들이 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지원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이후 캠퍼스와 교회를 비롯해 복음을 증거하기 너무 어려워진 이 시기 모든 것을 멈추고 상황만 지켜봐야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속한 CCC 니아이에서 어린이 에디라는 다음 세대 전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코로나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진행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사역에 탁월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보여주시고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히즈쇼라는 어린이 컨텐츠 전문 업체를 만나게 하셔서 어린이 전도지와 양육교재를 개발하게 하시고 온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황을 탓하거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가능한 방법들로 소통하고 또 위로하고 사람들을 만나 공감하고 또 변증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순간순간 구합시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지지를 구하고 그 실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